7월 27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로 조직할 때 세 명의 찬양대장을 세웁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역대하 35장에 특별한 별명이 붙는데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선견자라는 의미는 선지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찬양과 더불어 마치 예언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여두둔이었는데 그 사명을 지금 다윗이 받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특별한 선견의 내용,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또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62편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 바로 아크라는 히브리어예요. 2절에서는 오직 그만, 이것이 아크라는 것이고요. 4절에서는 떨어뜨리기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아크라는 단어가 4절 맨 앞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만, 6절에서도 그만 이렇게 번역했고요. 9절에서는 특별하게 아 슬프도다 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다 똑같이 아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강조할 때 쓰는 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깨닫자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따지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62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또 한 가지는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은 결국 나를 해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믿었던 것들이 그렇게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과 위기와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이죠. 아 슬프도다. 이 9절에서 또 10절에서 계속 고백하는 이 말씀 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요, 아주 조용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었을 때의 사람의 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 생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인생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신으로 살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로 그것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담과 울타리는요, 내가 나를 좀 지켜보려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바람도 막아주고요. 비도 막아주고 이것저것 밖에서부터 오는 맹수들도 막아주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치는 겁니다. 믿었던 것으로부터 내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도둑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 사단의 속은 이들이, 그 사단에 넘어간 이들이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4절 말씀에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자기 자신을 그라고 하면서 왕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꾀하고 거짓을 즐겨해요. 그것이 그들의 방법인데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다가 와르르 하면서 조금 기대고 의지하나 싶으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무엇 하나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설령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면 아무 생명도 없는 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렇게 사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선견자처럼 선지자처럼 말씀을 깨달은 다윗은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앞에 겪는 일로 인해 혹이라도 두려워하거나 혹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깨닫게 하신 그대로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라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연약함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고 그러면 내일의 소망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 영혼을 향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먼저 선포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서서 깨달은 그 말씀 그대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아주 가장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설 때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려고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공격, 사단의 그러한 도전들,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더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죠. 토하라는 것은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시시로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에는 의지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 내 눈에 보일 때 다 좋아 보여도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그래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달은 대로 고백하시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또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치 없고 무게도 없고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포악을 의지합니다.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 조금 가지고 남을 누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탈취하려고요. 빼앗으려고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서 재물을 열심히 늘리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리고 쉽게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당장에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힘 있고 많은 거 자기 마음대로 얻고 많이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모습들인데 그렇게 허망하여지지 말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도 말라. 마음을 두지도 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피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렇죠? 여두둔의 법칙, 선견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 부리는 것 같아요.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두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것, 인자함,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것이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셨고요. 또 하나의 권능이 남았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심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견자적인 모습으로 선견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내며 그 삶은 이미 받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이다,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오늘 하루 위로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특별한 왕의 선견자로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성소의 문을 지키는 것이 여두둔의 아들들의 사명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견자처럼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성소의 문을 지키는 사명.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다 모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만 이 땅을 이겨내며 살 길, 그것은 믿음의 자리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었던 것이 내게 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 나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세상 앞에서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소를 성령님 모신 그곳을 굳건하게 지키라. 다윗이 깨달았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본성을,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도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먼저는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놓은 다음에 사단이 직접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가룟 유다가 변하는 모습, 변질되어서 끝내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시고 지킴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삶, 멈추임 없이 시시로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를 내려놓고 엎드리며 먼저 주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뜻 위에만 서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 따르길 원합니다. 결단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껏 순간이라도 의지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피하며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무릎을 굳세게 하셔서 주께서 앞서가시는 그 걸음을 넉넉히 쫓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께서 살아있는 영으로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